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장경동 목사님께서 지난 4월 24일 날 주바라기 캠프에서 지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잠깐 인용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주바라기가 되자,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에 따르면 충북 옥천의 고등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아깝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못 키기가 힘들어서 대전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옥천에서 대전으로 유학을 와서 다니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주위에 껄렁껄렁 거리는 학생들이 이 학생에게 시험 답안을 보여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것을 선생님께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시험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시험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갔더래요. 그리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죽을 생각을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제 제가 논문 수업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 죽지는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논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어렵게 생각을 해서 포기하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왜 저의 쉬운 강의를 듣습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것만도 못하죠. 듣지 않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죽고 싶을 때 장경동 목사님은 요나를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가 생각하기를,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파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물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를 던져서
바다에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죽고 싶거든 절대 뛰어내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고 그쵸 던져달라고 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으면 괜찮지만 내가 뛰어내려서 죽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존귀하고 정말 소중한 생명인데 내가 그 생명을 죽인다면 그거는 바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인했던 강도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은 저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서 회개할 시간이 없이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회개도 없이 살인을 하고 회개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자살은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죽을 생각을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강도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두드러 패기를 못하겠습니까? 죽을 생각을 하면 모든 거 다 해보고 이렇게 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깜방에 들어가면 먹을 거 주죠. 운동할 시간 주죠. 잠자게 해주죠. 정말 깜방에 들어가면 연봉이 3,700만 원 받으면서 그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한 명당 제가 알기로 1년에 3,7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연봉 3,700짜리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자살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살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낙태도 청부살인입니다. 한 생명을, 아주 고귀한 생명을, 그것도 정말 순수하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토막살인을 해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지금 30만 명도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29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죽여버리는 아이가 6만에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3분의 1 정도의 인원을 그냥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살해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청부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의사들은 토막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는 낙태라고 하지 말고 청부살인자, 토막살인자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 번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잘 풀이를 해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이 다시 타락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서와 야곱 두 형제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서 야곱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쌍둥이인데 자기 형 예서,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인데 자기 형하고 태쪽에서 국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2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2명씩의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990년 후에는 여러분의 자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33년마다 한 세대에 2명씩을 낳는다고 친다면, 자, 330년이 지나면 내 자손이 1024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약간 오차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66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104만 8,570명이 됩니다. 그리고 990년이 흐르면 내 자손은 모두 합쳐서입니다. 모두 합쳐서 몇 명이 될까? 바로 10억 7,374만 1,82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죽어버리면 990년 후에 10억 7,3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21개 건설하고도 남을 그 인원의 시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루에 약 35명에서 40명가량의 아까운 생명들이 자신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은 자기가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 세상이 우울해지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때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도 일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맞은 아이하고 50점 맞은 아이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누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몰라요. 네? 그렇죠. 모르죠. 몰라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50점 맞은 학생이 정말 기업을 일으켜서 정주영과 이병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50점을 맞았던 이 학생이 정말 박사가 되어서 훌륭한 학사가 될 수가 있고,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저명한 발명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거였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모르고 정말 저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 그 친구들한테 비하면 바보였거든요. 바보 멍충이였거든요. 다른 애들은 글씨도 잘 읽고 시험도 잘 보는데 저는 글씨를 읽어야지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꼴찌에서 1, 2등을 다퉜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교수가 되어서 정말 박사들을 1년에 20명가량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거의 한 40명 정도를 이렇게 1년이면 제가 배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씨도 못 읽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쭉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그 부모님의 오로지 소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 아이를 천재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소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 보통 아이로만,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출세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보통 아이로만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면 이거 하나가 시험 50점 맞아도 그냥 30점 맞아도 20점 맞아도 괜찮으니까 말 잘하고 잘 걸어다니고 잘 먹고 보통 아이처럼 자라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바라던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체험했던 몇십 건의 이러한 부모 상담을 통해서 정말 명확한, 정말 이보다 더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은히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발벗고 나서서 무엇인가 하고 내가 해냈다 하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잠잠히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존귀하고 귀중하고 그 존재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세상을 만들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아양을 다 떨어서 하나님이 힘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힘이 기뻐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떠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자기가 형이 돼야 되는데 아우로 태어난 겁니다. 동생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인데 내가 동생이 되니까 축복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두 국가가 싸운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싸웠다고 부르지 않고 두 국가가 싸웠다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중에 커다란 국가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져서 나중에 나오니까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린 거죠. 그 명분을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습니까? 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멀리 있는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에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우물에서 양들, 이 짐승들을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파놓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때 예삼촌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는데 정말 곱고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곱고 아리답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깜빡 그 라헬이라는 이 에삼촌의 딸에게 반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삼촌 집에 가서 에삼촌, 제가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 저를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삼촌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너에게 싹을 줄 테니까 어떤 품삯을 원하는지 생각해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집에서 머슴처럼 일할 테니까 그 품삯으로 예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냥 라헬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다 되어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그때는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결혼식을 했는가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삼촌 집 라반의 집에 와서 붙어서 일을 하니까 예삼촌 집이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불어나고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예삼촌 라반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7년 동안 더 내가 머슴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내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라헬을 결혼시킨 게 아니라 레아 언니는 좀 못생기고 키도 짤짝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긴 언니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예쁜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삼촌한테 가서 따진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삼촌이 속내를 다 숨기고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또 모습으로 살아주면 그때 라헬하고 곱고 아리따운 우리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머슴으로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바로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는 아이를 펑펑펑 낳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라헬은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방방 뜹니다.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냐고 막 방방 뜨면서 내가 못 낳으면 내 종하고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자기 종 비라를 자기 남편의 또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라가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레아가 생각할 때 아니 라헬의 여종은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라고 못 들었으냐. 그래서 그 언니 레아도 실바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또 아이를 1명, 2명 낳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총 몇 명입니까? 8명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레아가 이제 거의 늙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되었는데 다시 아이를 또 1명, 2명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은 총 4명이죠. 총 4명인데 모두 그쵸.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는 2명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비라는 또 2명을 낳고 총 10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자, 그런데 나의 혼자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안쓰러워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차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된 바로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하고 낳다가 10명까지 낳았는데도 그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11번째 겨우 얻은 이 아들을 얼마나 예지두중지 그쵸? 품 안에 끼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일 맛있는 거 주고 옷도 채색옷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백이민족 같은 이런 옷 입히고 자기 이 요셉 혼자만 그냥 임금 왕자와 같은 세자와 같은 채색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웠을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10명이 있었잖아요. 이 10명의 형들이 보니까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하고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꼭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11개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꾸벅 절을 합니다. 이런 꿈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형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까지 게 뭔데 우리가 다 형인데 너에게 꾸벅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냥 더 꼴보기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또 한 명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베냐민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14년이나 머슴살이를 해서 얻어낸 아내인데 그 아내가 10명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내는 아이를 못 낳다가 겨우 낳은 아들 이 2명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큰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들은 다 정말 저 산으로 들러 내보내서 양떼를 치게 하고 일을 시켰는데 이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하고 룰루랄라 재밌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좀 궁금해서 내 형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저 멀리 갔다 오너라. 이렇게 이제 신부를 시켜서 거기를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멀리서 보니까 첫눈에 알투가 있죠. 한눈에. 왜 그래요? 채색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는 동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백이민족처럼 이런 옷을 입고 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멀리서도 자기 동생인 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저놈을 우리가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리고 장남인 루벤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죠?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빠뜨려서 생매장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네 번째인 유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저기 그 예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땅속의 불에서 생매장 당할 뻔한 이 요셉을 건져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 그랬죠. 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 앞전에 저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장관 정도 되겠다, 아니면 육군 사무총장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방장관이라고 쉽게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예굽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상인들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사갔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축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정말 요셉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축복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총무라 그런 건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 그 국방장관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곱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축복이 그 집에 펑펑펑 쏟아졌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축복이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사기와 질병과 고통과 그냥 쪼달림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축복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그 교수님 중에서 이재풍 우리 원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곁에 있으면 복이 달라붙거든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사람이 달라붙지 않는데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고 학교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의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아주 소중한 이런 뜻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복된 삶을,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걷는 곳,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곳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축복이 하늘에서 단비와 같이 내려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아야 되겠고, 장경동 목사님 말씀처럼 지나고 나면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죠. 형들에게 잡혀서 정말 구덩이에 생매장을 당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냥 옷은 다 뺏겨서 찢겨져서, 그죠? 동물에게 잡혀 먹겠다고 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조금 잘 되다 보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장경동 목사님께서는 지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주바라기 할 때, 주바라기를 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아주 노쇠해진 어느 노인이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침대 옆에는 항상 빈 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빈 의자가 왜 있게 되었냐 하면, 이분이 이제 그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침대 옆에 정말 빈 의자를 하나 놓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이슬이 있는데, 아침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슬을 먹고 다시 입으로 나오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은 정말 뱀의 독보다 더 해롭고, 정말 독자의 독보다 더 해로운 게 바로 사람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 이슬을 먹고 다시 내뱉은 이 뱀과 같이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면 입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입을 다물고 덮어준다면 우리의 삶이 우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살해버리면 지옥에 가게 되지만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날이 온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